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부대에서 여러분 장군, 스타 말 그대로 장군입니다. 장군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마침 그 교회에 젊은 군목이 새로 부임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이 장군이 군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또 여러분 군대에서 스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장군님, 다음부터는 주일날 30분만 일찍 교회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실 때는 정장을 하시고 훈장도 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누어 주시면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장군은 정말로 목사님이 부탁한 대로 주일날 정장을 입고 나와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사병들이 들어와도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누어주고 하사관들이 들어와도 정중히 격려를 하면서 주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부대교회는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군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타 장군에게 인사 한번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는 것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반응할 것인데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동을 했을까요? 오늘 예배소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인사말이고 지난주에 봤던 이제 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3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 부분입니다. 기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이라고요. 그것처럼 15절부터 23절까지 감사와 기도 내용인데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1장은요 1절 2절 인사말을 빼면 딱 두 문장이에요. 한 문장은 찬양이고 한 문장은 감사와 기도예요. 169개의 단어로 된 한 긴 문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전반부 15장 16절만 봅니다. 이 15절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소식들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감사와 기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소식이 감사하고 좋았으면 멈추지 않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토록 감격스러웠을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토록 좋아하실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입니다.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사랑으로 인하여 드러났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주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혹은 믿음이 발휘되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믿음이 작동하는 영적인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예수를 믿은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발휘된다고요? 사랑으로 발휘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으로 드러내지 않는 믿음은 진짜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머무르는 그 말이 진짜 믿음인지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 간의 사랑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은 틈만 나면 편을 가르기를 원하고, 아니 틈만 나면 편을 가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을 철저하게 끊임없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죄된 육신은 틈만 나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내 주변을 향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으로 작동돼야지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감동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들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기에 이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연결되고 있는가? 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약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을 BC 52에서 55년, 주 52에서 55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난 후에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보는데 이때를 BC 60에서 62년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렇게 추정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에베소서를 쓴기까지에 걸린 시간은 약 5에서 7년 후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연수가 훨씬 짧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머무르려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 성도를 향한 사랑이냐, 이 두 해석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두 해석을 다 취하는 게 오늘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들이 버렸다라고 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이 버렸다는 무의식 중에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 유기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은, 성도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 식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 사랑이 어렵냐면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쉬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섭게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증명해 내세요. 무엇로요? 형제 사랑으로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감동받는 그 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란 이 부분이요,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5절에서도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바울이 자주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골로새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또 빌레몬서 1장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교회를 볼 때마다 뭘 봤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이며 이 사랑은 성도를 향한 수평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을 보면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요한 1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했는데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랑은 기도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의 기도문인데 16절 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문장,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했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도 그 비슷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단순히 나는 감사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지 아니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우 파우 오마이라는 것은 쉬지를 아니하고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진짜 그렇게 번역해서 쉬지 아니한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라고 할 때 헬라어가 프로슈케인데 복수형이에요.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여러 서신서를 보면 반복하고 강조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찬양팀의 실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의 교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식사 당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이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비교적 또 우리 성도들은 젊은 축에 속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일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거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많이 더 있지만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도들을 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너무 좋은 점이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가도 1년을 가도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목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가정을 알고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목회자가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좋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교회 직분을 받을 때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 되시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권사님은 목사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께 묻습니다. 권사님, 새벽에 왜 나오지를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대답은 바빠서요 였습니다. 계속해서 권사님이 나오지 않자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고추밭에서 사십니다. 그 고추밭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로서 고추밭은 한낮에 가서 돌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맵고 덥고 힘이 듭니다. 새벽 일찍, 아침 일찍 돋는 거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권사님은 그보다 훨씬 강하게 고추밭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결단을 하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립니다. 고추를 다 뽑다가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이 너무 아플 정도로 고추밭을 뽑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3분의 1쯤은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 권사님이 고추밭에 갔는데 자기 고추밭에 고추가 다 뽑혀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서 권사님이 너무 놀라, 이상하다, 내가 누구와 온수진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제 권사님이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이 없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망연자실하며 집에만 앉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찾아 신방을 갑니다. 목사님을 보자 권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평생 온수진 사람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고추를 다 뽑아 놓았습니다. 혹시 그 놈이 집에 불이라도 놓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며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권사님, 그 죽일 놈이 접니다. 제가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 믿지를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이 뭐하러 제 고추를 뽑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손을 보여주면서 권사님, 제가 다 뽑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권사님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사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감사해하며 감격한 적은 있습니까?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지킨 적은 있습니까? 권사님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하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심장 떨린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권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목사님도 권사님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7분쯤 권사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눈을 뜨고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가 그 권사님을 쫓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이 새신자였는데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자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까? 그러자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권사님 밭 옆에 고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세요? 권사님의 밭에 고추가 풋풋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새벽 기도 안 나와서 다 뽑으셨다는 말에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 하시는 분은 없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고추밭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고추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향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감격해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요, 너무 빈번한 것이요, 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서 즐기는 1인 문화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서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홀로의 삶을 즐겨보자라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이게 다 괜찮고 즐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족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그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도를 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